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뉴스를 보면 강대국이 힘으로 약속을 위협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죠. 3일이면 끝낸다라고 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다가 아니죠. 거대한 것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산왕 옥은 당대 최강의 왕이었지요.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60개 성읍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였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거대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옥은 강력한 왕이었다고 했지요.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맞아 싸우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싸운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침상의 길이가 9규빗입니다. 우리로 보면 4.1m죠. 너비가 4규빗입니다. 182cm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지요. 옥이 실제로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옥은 마지막 남은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린 영토도 막강했지요. 신명기 3장 4절 5절에요.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문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0개 성읍입니다.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지요. 이것은 당시로서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애국과 같이 큰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60곳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크죠. 게다가 성벽이 없는 고을까지 합하면 그 영향력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온 왕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옥은 차원이 다르죠. 시온은 보통 사람이지만 옥은 거인입니다. 시온의 성읍도 많았지만 옥은 성읍이 60개입니다. 그것도 견고한 성읍들이죠.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했지요. 우리가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옥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지요. 가정에서 만나는 견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지요. 건강에서 만나는 강력한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도 손을 든 질병이 있지요.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만나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저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지요. 하나님 먼저 승리를 선언합니다.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지요. 33절에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24절, 3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도 두려웠죠.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지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료입니다. 이미 넘겼다 하지요. 붙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붙였다는 것이죠.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와 같지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입니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것이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적 하나님이 이미 패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미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느냐지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 4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러면서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시온도 강했습니다. 근데 이겼죠.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옥도 이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기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완전한 승리지요. 4m 거인 왕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군대도 무너졌지요. 60개의 성읍도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용맹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신명기 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넘기심에 주어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넘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지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것도 항상 이기게 하시지요. 누구나 무엇이나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인이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벽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요. 여러분 앞에 강력한 대적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옥을 이긴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셨지요. 15절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료지요. 이미 이겼습니다. 사탄도 이겼습니다. 죄도 이겼습니다. 사망도 이겼습니다. 모든 권세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최종 승리의 선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계속 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이지요. 아직 싸움이 남아있어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직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바사놓은 옥이 무엇입니까? 거대하고 강력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옥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쓰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언약의 길을 따라 전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지요. 이제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거대한 대적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길을 따라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인 앞에 두려운 마음, 견고한 성악, 무너지는 믿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이미 승리하였다. 싸우기 전에 승리 선언. 주의 약속은 상황을 넘어서 성도의 진군 막을 자 없네. 주께서 이미 넘겨주셨네. 거인도 무너지고 큰 성도 무너지네.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네. 언약의 진군 두려움 없네. 십자가 승리 붙들고 가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함께 하시니
또 쓰러지고 욕심께 성을 또 무너졌네. 시온과 옥도 이기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주 부활로 승리 선포하셨네. 그 이름 안에 우리 서 있으니 이미 이긴 자 넉넉히 이기네. 언약의 진구 막을 자 없네. 주께서 이미 넘겨주셨네. 거인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네. 예수 이름 안에서 넉넉히 이기네. 언약의 진구 담대히 가네.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가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다 그 신이 끝까지 전진하며 반드시 이기네. 거인 앞에 두려운 마음, 견고한 성 앞 무너지는 믿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이미 승리하였다. 싸우기 전에 승리 선언. 주의 약속은 상황을 넘어서 성도의 진구 막을 자 없네. 주께서 이미 넘겨주셨네. 거인도 무너지고 큰 성도 무너지네.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네. 언약의 진구 두려움 없네. 십자가 승리 붙들고 가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함께 하시니 담대히 나가네. 산이 더 거의 옥도 쓰러지고 육식해 성읍도 무너졌네. 시온과 옥도 이기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주 부활로 승리 선포하셨네. 그 이름 안에 우리 서 있으니 이미 이긴 자 넉넉히 이기네.
지나면